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 거기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죽음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배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근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 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하다가 다시 재기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공한 후에 다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또 실패의 쓰디쓴 잔을 그렇게 마시고 나서 드디어 승리했을 때에 방심하고 또 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곧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뒤에라고 하는 것은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6장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가 이제 아이성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6명 죽고요.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아이성에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탐욕 때문에 전리품을 취한 아간, 그 아간의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간을 죽이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신전력을 다 해가지고 아이성을 공략하고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 군사들을 격려하고 또 잘했다고 상도 주고 또 재물과 또 땅도 하사해 주기도 하고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베풀면서 이제 축제를 벌이고 축배를 들어도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승리 후에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축배를 먼저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싸움에서의 승리는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전략을 잘 짜고 작전을 잘 짜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에게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제를 먼저 벌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여러분,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고 있나요? 형통하고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었던 거예요. 승리한 후에는요,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축배의 잔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이 작전을 잘 짜고 군사들을 잘 지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스스로 그런 승리의 그런 도취가 되어져서 빠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요,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이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조그만 그 주사위 같은 상자에다 담아서 이마에다 딱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문지방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서 붙였고 식탁 위에도 붙이고
또 문 곳곳에다가 붙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요,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고서요,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하는 계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주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보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냥 조금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러 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뜻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목숨을 남겨놓고 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정대천 예사님 그 큰 목청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참 이상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니까요, 저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저 기장에 가서 그 밥을 먹고 왔는데, 야, 사람들이요, 인산인해예요. 제가 밥 먹는데 식당에서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네?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요, 무려 1시간 반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야, 그러니까 앞에 대기 번호가요, 50 몇 분이더라고요. 야,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 있는 카페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커피 마시고 빵 시켜 먹으면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요, 아, 이제 조금 백신을 접종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시내에서는 좀 조용하는 것 같고 지키는 것 같은데, 이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아주 그냥. 그런데 다들 이제 뭐 바람 쐬러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힐링할 수도 있고요, 또 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즐겁게 벌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세계,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들을 더 좋아해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이 아멘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 참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그걸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는 사랑과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을 잘 못 사는 인생이에요.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잘 사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인생 대단한 것 같지요? 사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요, 쏜살같이 휙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하나님도 찬양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행위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먼저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예배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넘겨보세요. 번제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자연적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적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쇠로 잘 깎고 잘 다듬은 그런 번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있는 돌, 자연석 그대로를 가지고서 제단을 쌓았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땐 오직 다른 인위적인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또 가공할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꾸미고 가공한 그 노력과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의지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자연석 그대를 가지고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내 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예배한 자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잘 숙련된 석공들이 있잖아요. 그 석공들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 돌을 다듬고 또 깎고 연마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화려한 제단을 세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요 감탄하겠지요. 이야, 대단하다. 야, 저 사람들 기술 참 놀랍네. 그리고 그
아주 그냥 찬란한 이 재단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들 기가 막혀 할 거예요. 야, 어떻게 돌을 저렇게 깎아서 재단을 만들었는고. 참 놀랍다. 기가 막히네. 감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재단을 보면서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방 신상은 돌을 잘 다듬고 잘 깎아가지고서 만들어서 세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할 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공한 어떤 것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29절 말씀.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공로, 내 노력, 내 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사령관이 있죠. 사령관이 육신의 아버지를 뵈러 갈 때는 사령관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떼고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 아버지를 뵈러 가잖아요. 부대를 시찰하러 갈 때는 헬기를 타고서 휘하의 참모들을 대동하고서 사령관의 계급장을 딱 갖고서 권위 있게 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뵈러 나갈 때는 사령관이라는 계급장 딱 떼고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함의 모습으로 내 인생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복되게 하실 것이고요,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의 예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것은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이 두 산은 붙어 있어요. 에발산은 그 뜻이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다 제단을 쌓는 게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디가 옳을까요? 그렇죠.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우리 인생이 원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또 건짐받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 후에 약 1000년 지나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은 축복을 받은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들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내 힘으로 그 죄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벗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네가 나 같은 줄 알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 모든 저주와 형벌들 다 대신 짊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수아 예배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통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모든 제사가 끝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에발산에서 그 제단을 쌓고 범제단을 쌓고서 거기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범죄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하게 빠지지 않았었던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마치 원형 경기장 같은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절반은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 있고 또 절반은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골짜기 한 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그 중앙에 있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 장로들, 지도자들, 재판장들이 둘러쌌어요. 그리고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의 백성들이 이 골짜기 한 중앙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산 중턱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노인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낭독하는데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아마 모세
오경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낭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형 경기장이 마치 이 골짜기가 마치 원형 경기장과 같았어요. 이 큰 소리로 외치면은요, 그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포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구조가, 골짜기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이쪽에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낭독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천대에 미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은 아멘, 아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화답해요. 또 등을 돌려서 이 반대의 에발산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자손 3, 4대까지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또 그 말씀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낭독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이성 싸움에서의 승리한 후에 축배부터 먼저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생김새가 다릅니까? 아니면 옷차림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일일이 다 낭독하니까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했을 겁니다. 다리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에 집중했어요. 이게 이방인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승리한 후에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분들은 없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까지는 억지로 그냥 끌려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 들었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것들을 늘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요, 사모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예배를 늘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교회 나갈 것이 막 그냥 부담스러워,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고 예배에 대한 별로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어. 그러면은요, 실패의 길들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인생인 것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의 자리를 삼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요,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했잖아요.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많은 성과 많은 민족들을요 차례차례 부수고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행진을 일단 멈추고서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먼저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는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계속해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라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세상에서 한차의 목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모님. 네? 사모님. 그죠? 제 아내가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는 마스크를 껴서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세상에 저를 제일 사랑해요. 여러분, 부부가 왜 중요합니까? 서로를 제일 끌어들여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이따가 물어보세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님? 저 사우디의 만수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 영화배우 정우성이라고 말하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바로 저입니다. 한차인 목사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갑부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물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라고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빚값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독생자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다른 누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면서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 하나님과 다 맡기시고 하나님의 전심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측량할 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즐겨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의 승리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일평생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어쩌되 가정과 일터와 자손 만들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